다 함께 경배와 찬양하심으로 2024년 6월 23일 성령 강림호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누가 주를 따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상하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의를 말하보다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먹히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질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 호국의 달 많은 우리 선열들이 6.25와 또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를 흘린 귀한 달입니다. 하나님, 6.25 74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 1000만 이상이 이산가족이 되었고
또한 한국인 주요 2~30만 명이 죽었으며 외국인도 10만 명 가까이 아버지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6.25 시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 수출로 세계 5, 6위 강국이 되어 세계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하면 부러워하고 한국하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동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 발걸음이 가벼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해로 나가 있는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700만 이상이 한국인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지는 아름다운 소문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한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더욱 진보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보가 일어나서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출산의 정책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권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에 기독교가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 이 땅에 권위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바닥에 떨어진 기독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말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이나여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편안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근심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나 너희가 우리 안에서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니 보다 나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의 팬이었던 길동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꿈만 같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의 팀 토트넘에서 홍길동 선수를 스카우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길동이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팀을 이룰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실제로 팀에 합류해서 함께 축구를 하면서 이제까지 맛볼 수 없었던 행복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길동이 친구들이 손흥민 선수와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부러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동이는 그런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손흥민 선수와 밥을 먹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사인한 축구화와 축구공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동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이제 좀 그 지긋지긋한 일들 좀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좀 사주시고 용돈이나 두둑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에 대한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이벤트 행사에 초청되어서 하나님께 선물도 받고 응모권이 당첨되어서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나름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조차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가 되는 일에 비하면 사실 다 우스운 수준의 일들입니다. 지금 길동이가 하나님과 동료가 되었는데 친구가 야 나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화랑 축구공 받았다 직접 사인했다 야 나 응모권 당첨돼서 같이 식사했어 라고 자랑하면 길동이는 이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나는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데 그러한 자랑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길 역시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밥이나 얻어먹고 이런저런 선물이나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가슴 벅찬 일을 꿈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저와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겠으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 헛되게 받지 않고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 곧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을 구원의 날이라고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는 사람은 바로 지금이 은혜의 순간이라고 이해합니다. 바로 오늘 주시니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을 은혜의 순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우리들의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해서 지금에 비해서 과거가 참 행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낙관적인 미래들을 막 대망하면서 지금보다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치원 다닐 때 진짜 좋았는데 이 말을 초등학생 1학년이 되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닐 땐 진짜 좋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때는 진짜 좋았는데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는 진짜 좋았는데 하고 성인이 되면 학교 다닐 때가 진짜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다가 직장에 인턴으로 들어가면 빨리 정사원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정사원이 되면 빨리 대리 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대리가 되면 차장 되면 진짜 좋겠다. 차장 되면 과장이 되면 차장 되면 진짜 좋겠다고 하고 차장이 되면
부장이 되면 진짜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진짜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비해서는 지금은 언제나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지금의 나, 이 나는 미래의 내가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나이고,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그토록 바래오던 나인데,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비해서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과는 일하시질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함께 뭘 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계속해서 불행해하는 사람입니다. 일 좀 같이 하고 나면 힘들다, 이거 뭐하러 하냐, 하기 싫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아휴, 계속 이런 말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 계속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계속 힘들다고 하고 계속 하기 싫다고 하고 계속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에 앞서 훈련되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받고 나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한편으로는 지난날에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진짜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 진짜 좋았다고 여기며 현재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좋을 텐데 라고 여기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지금에 대한 비관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헛되이 받고 있으니 어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긴 말씀이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생태를 갖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역사, 홍해를 건넌 역사, 광야 생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끝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원망하는 것 정도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은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과 동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상사가 불교인이라고 해서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상사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자리 같이 가는 건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상사가 사생활이 좀 문란합니다. 그래도 함께 일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계속 힘들다 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기 싫다. 불행해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사실 다른 종교를 믿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술 좋아하는 상사와 일하는 것만큼 엄청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것 정도 뭐 어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과 동일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그 순간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나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둘째,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직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메마름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욕망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한나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떳떳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의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부터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주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를 가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데 쓰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그다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먹어도 된다, 아니다 이렇게 확실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좋은 주방장은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수를 좋아하는 손님에게는 고수를 조금 더 얹어주고 고수를 싫어하는 손님에게는 고수를 넣지 않고 줍니다. 그래서 손님이 맛있게 먹고 또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해줍니다. 아주 고리타분하고 또 실제로는 요리사의 기본적인 덕목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주방장만이 쌀국수에서 고수가 빠지면 아주 이 주방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압니다. 고수는 쌀국수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수가 빠진 쌀국수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수에서 쌀국수를 빼려거든 나를 밟고 가서 쌀국수를 빼라고 합니다. 사뭇 비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가 좋아하면 좀 더 넣어주고 그가 싫어하면 빼고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업은 그 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속이는 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부터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칭찬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흘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지만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심지어 이중직도 한다는데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의심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계속 의심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설립된 교회, 바로 사도 바울이 설립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자신들을 세운 설립자인 바울을 의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람처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한국이라는 하나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중에 여기 한국이라는 애가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아이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라는 아이는 이 기독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나중에 기독교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도 한국이 기독교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은 그냥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기독교에게 받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사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인격의 실수와 잘못이 조금만 나타나면 이제 한국이 좀 컸다고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입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애가 다 크더니 이제 막 내 실수를 지적하고 내가 좀 잘못한 걸 막 조롱하고 비난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게 살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발판 삼아서 상황이 나아졌는데 이후의 성장에서는 내 실수와 치부들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심한 말을 해도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녀석들아, 다른 애들은 몰라도 니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부터 시작해서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들을 해도 바울이 그럴만하다라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내가 베푼 온정들을 내세우면서 막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그들을 향해 여전히 넓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은혜도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 근데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좀 커서 부모에게 들이대면 저는 아직 다 크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좀 무섭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애가 언제까지나 어릴 줄 알았는데 사춘기 됐다고 막 딸이 들이밀면은 무서울 것 같은데 아들 녀석이 들이밀면은 진짜 살짝 당황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에 그 아이를 끝까지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대했다고 나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자녀에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인에게는 비춰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안 비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는 내려주시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내려주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그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니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에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몇 번 하다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입니다. 이 기도를 몇 번 했었는데 우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아멘, 동료들에게도 아멘, 친구들에게도 아멘, 이웃들에게도 아멘 나오던 소리가 원수들에게도 했을 때 아멘
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수들에게까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당신의 기도 소원 딱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당신에게 들어주신 그 기도를 당신의 원수에게 2배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건 참 좋지만 내 기도를 원수에게는 2배로 응답해 주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집을 한 채 달라고 하면 원수는 집을 2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달라고 하면 원수는 2억을 받게 될 텐데, 고민을 하던 이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억의 빚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온정을 베풀었는데 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온정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 까맣게 잊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를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며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바로 지금의 광야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삶으로, 또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주님의 은혜에 화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주님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맞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신 시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은경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 하늘나라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